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림절 두 번째 고등부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로 기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고등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다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시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신재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12월 첫째 주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쁜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삶 속에서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주님이 아닌 저희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없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저희 기쁨에 맞는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신다고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기쁜 삶인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쁜 삶이, 그 기쁜 믿음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을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임을 저희들이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곁에, 제 뒤에, 제 앞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바로 제 옆에, 바로 제 뒤에 서 계심을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항상 느끼고 감사하며 그 동행하는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저희들의 작은 소망, 저희들의 작은 행동, 저희들의 작은 감사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부족하고 감히 있을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담대하게 저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과 함께하기에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믿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길을 찾고 방황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켜주시겠어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역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살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아멘.
마스크 먹어도 괜찮겠죠?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진짜 평화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 어떻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평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 사실 이 불을 여러분들이 같이 켜려고 했었는데 켜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하나 키면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먼저 옆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오늘 말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촛불의 의미입니다. 옆에 보고, 옆에 있어요. 뒤에. 네, 보고 누군가 한 명을 쳐다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누군가 한 명을 쳐다보시고 네,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초의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로 오셨습니다. 아, 네. 역시 여러분들 역시 시키면 하긴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엄마가 어떤 유명한 황제의 군인 황제가 있었거든요. 그 황제의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엄청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부족할 게 없이 자랐고 또한 잘 살았어요. 또 심지어 엄청 똑똑하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엄청 이제 머리를 잘 써서 그 아들을 황제로 만들었어요. 그 황제에서 만들었는데 그 황제가 또 머리를 또 잘 써서 자, 봐봐요. 자기 아버지가 황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또 유지하려고 어떻게 했냐? 이 지배자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는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훔쳐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엄청 백성들에게 나라의 재산을 퍼주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는 하늘 높이 올라갔고 또 그 높아진 인기에서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어요가 아니라 내가 구원자다 라고 말하는 식으로 이 사람이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인기를 잘 누리고 있었는데 한 날 문제가 생겼어요. 이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그 로마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얼마 동안 지속됐냐? 그 엄청 대도시거든요. 우리로 지금 치면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불 화재가 하고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6박 7일 동안 지속됐어요. 그럼 얼마나 불탔을까요? 어느 정도 불탔을 것 같아요? 예상되는 게 없어요. 역시 항상 죄송합니다. 물어본 제가 또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분의 2나 탔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시대에 수도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사는 곳이었어요. 근데 불이 너무 심하게 나니까 3분의 2가 불을 탄 거예요. 심지어 그걸 어떻게 또 불을 막았나? 건물들을 부셨어요. 불이 탈 수 있는 건물들을 다 부셔가지고 화재가 너무 커지니까 그걸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이 정도는 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그 주위로 다 건물들을 무너뜨리고 물을 붓고 해서 그렇게 결국에는 전소하고 불이 꺼진 거였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황제가 어떠한 역할을 했냐? 왕이지만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로마의 신들 엄청 많죠, 여러분들. 로마인 이야기나 뭐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죠? 다들 뭐 혹시 안 본 사람 손? 역시 다들 봤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모든 신들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바로 황제였거든요. 그래서 황제는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면 신이 노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냐? 대제사장이 잘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황제를 이제 끌어내리려는 사람도 생기고 심지어 민중들의 인기도 땅 바닥 끝까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황제 혹시 누구일 것 같아요? 혹시 알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유명한 황제인데 혹시? 네, 감사합니다. 그 네로 황제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이 지금 나로부터 오는 이 화살들을 남에게 돌려야겠구나 라고 해서 돌렸던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이 죽게 됐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의 평화, 즉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라고 말했던 것은 그
그 사고와 함께 그 사람은 몰락했어요. 심지어 자기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것도 모자라서 자기 형제, 친족들까지 죽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력을 빼앗을 수 있겠구나 라는 권력욕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친족들까지 죽이고 결국에는 자기도 나중에는 자살하게 되는 그러한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가 이 네로인데 사실 네로를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나는 원래 황제가 아니었어요. 황제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지만 갑작스럽게 얻게 됐던 그 권력 속에서 자신은 그 권력을 너무 지키고 싶었던 욕심이 생겼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자기를 황제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그 어머니까지 죽이는 그런 욕심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혹시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네로처럼 그렇게 이제 폭군이 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속에도 그러한 커질 수 있는 지금은 작지만 엄청나게 커져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욕심들이 있진 않나요? 사실 앞에 있는 저도 욕심이 정말 많아요. 물론 그런 엄청 큰 꿈을 가진 욕심은 아니지만 저도 성인이고 이제 언젠가는 결혼을 꿈꾸기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에게는 돈이라는 욕심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저는 지식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아요. 네. 여러분들 나한테 공부를 안 했지만 지금 공부 정말 좋아해서 저는 책 컬렉터예요. 책 컬렉터. 책 모으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심심하다가 중고 서적 가면 책을 뭐 다량 구매하고 또 컴퓨터로 책을 엄청 사고 그러는 책에 대한 욕심이 있고 또한 저는 관계에 대한 욕심도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과 지금 관계를 많이 맺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욕심을 언제 채울 수 있을까? 네, 빨리 여러분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욕심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욕심이 있어요? 지금 당장의 3학년들은 물론 대학이 이제 결정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자기의 원함에 따라서 그 대학을 선택해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1, 2학년들은 어때요? 당장 여러분들 앞에 기말고사가 혹시 남아있나요? 맞죠, 남아있죠. 네,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 기말고사의 성적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의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들이에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욕구만 끝인가요? 여러분들 원하는 게 더 많잖아요. 지금 혹시 저는 아이패드 이거는 또 2년이 되었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얼리 어답터 입장에서 이거는 벌써 골동품이긴 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생성되는 우리 애플의 그 만행들 새로운 아이템들이 계속 개발되는데 여러분들 계속 갖고 싶지 않나요? 네, 선생님 한번 대답하시고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 살짝 그 이 물질력이 하나도 없는 이 아름다운 네, 여러분들 저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저도 그렇거든요.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올 때마다 사고 싶은 욕구가 막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그걸 사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 부족한 돈을 항상 채우고 싶어하는 물질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때부터 그랬었는데 관계에 대한 욕심이 항상 있었어요. 이거는 크냐 작냐의 문제이지 없진 않을 거예요. 저 가까이는 가족들부터 예를 들어서 연년생이 있다. 그럼 어때요? 아 때로는 누나한테만 왜 먼저 노트북을 사주지? 왜 동생한테만 저런 핸드폰을 사줄까? 부터 시작해서 항상 그 경쟁의 구도 속에서 엄마에게 더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가까이에서는 친구 있잖아요. 아 쟤는 나랑 친하게 지내는 줄 알았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 내가 싫어하는 친구랑 같이 지내고 있구나. 뭐 그런 이제 관계에 대한 문제. 또 그리고는 선생님의 이제 저는 또 그랬거든요. 선생님에 관심 많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선생님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친구랑 손잡고 뛰어나가서 책상에 스텝댄스 추다 걸려서 일부러 맞고 그런 이제 정신 나간 짓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관심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너무 반응이 좋으시대. 네 그러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한테 혹시 반응이 관심이 필요했던 적이 없었나요? 그런 적 네, 한 분만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네, 이거는 좀 이제 프라이빗한 거지만 이성 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가졌는데 이 친구도 다른 사람을 좋아하네 이런 경우라던가 관계에 대한 욕구가 우리가 보면 자주 있을 거예요.
이런 성적 욕구에서 어떻게 보면 또한 그 물질적인 욕구, 또한 관계적인 욕구,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구들이 계속 지속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크고 더 크고 완전히 성인이 되고 뉴스를 보고 하면 보이겠지만 이러한 욕심이 개인에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냐? 집단, 뭐 공동체, 한 뭐 회사가 나라의 돈을 횡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 푸틴 씨가 뭐 하고 계시죠? 네,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계시죠.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라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이 그것들을 많이 지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자신들의 그러한 욕심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하면서 욕심을 실현시키기도 해요. 이렇듯이 우리는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시인의 이름은 여러분 궁금하면 나중에 질문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해드릴게요.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삶의 원동력은 첫 번째 욕심이다.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도 욕심이다. 네, 역시 대답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도 욕심이다라고 이렇게 어떠한 그 유명한 기자이자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도 그걸 인정해요. 왜냐? 저도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을 볼 때에 정말 나 욕심에 살아왔구나. 이 욕심 때문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구나. 그 갈등에 있어서 내가 내 욕심을 자주 굽히지 않았구나. 그 욕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그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법륜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참선, 나의 가짐을 다 버리고 살아가겠다, 혹시 뭐 이런 생각 갖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나요? 네. 표정을 보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리스펙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역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오늘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라는 말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데, 이 사람은 카이사르, 혹시 시저 알죠? 시저의 이제 양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땠냐? 자, 이 사람도 양자예요. 양자니까 당연히 권력에 있어서 그러한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자기의 그러한 정적들을 다 죽여야 되고, 다 처리해야 되고, 또한 내부적으로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근데 그게 성공을 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완벽한 황제가 됐어요. 사실상 그 앞에 있던 자기 아버지 시저의 경우에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안에 있는 갈등까지도 완전히 해소했어요. 근데 그게 단지 평화롭게 해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그 상황에서 죽었었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그 대제사장의 자리,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자리를 얻었으며 심지어 최고의 권력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호정령을 이야기하는데, 이 호정령의 이유가 뭐였을까요? 호정령의 이유는 뭐냐 하면 세금을 거두려고, 자, 사람들 한번 다 세보자. 자, 다 세보고 한 명 한 명 머리 숫자 세가려서 정확하게 세금 한번 걷어보자 라고,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력욕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렇듯이 황제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2장에서는 이 사람과 대비되는 한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오늘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엄청 대비되지 않나요? 황제는 자신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 자, 너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 돈 갖다 바치고, 자, 너희 내 명령 따라라. 심지어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고 말하는 이 이름이 원래 이름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름이 뭐냐면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이름이 자 이제 정치적으로도 정복하고 이제 권력적으로도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 당신은 위대한 분입니다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거나 정말 구원자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명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합당한 명칭이라기보다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명령 때문에, 이 호정령이라는 것 때문에 원래 부모님이 살던, 즉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떠나서 요셉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호정령은 자기 지역, 어디서 살았었는지가, 자기 이름이, 자기 조상이 어디에 살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던 길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 베들레헴도 작은 고을이에요. 황제가 살고 있는 그 큰 성읍과는 엄청 비교가 되죠. 그 작은 고을에서 작은 또한 집에서, 또 집에서 그 집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당시의 구조를 볼 때에 그 사람들은 1층을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 동물들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2, 3층은 자기들이 살고 1층은 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들이 자는 곳에서 예수님이 심지어 그 동물들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엄청 비교되지 않나요?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의 자리와 예수님이 앉아있는 구유의 자리를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엄청 무능해 보이기까지 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이 글만 봤을 때는 진짜 무능한 사람처럼 보여요. 맞아요. 이 아까 말했던 그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유명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오늘 이 사람은 심지어 황제이잖아요. 이 황제와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크게 대비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 다 지금 황제이신 아우구스투스와 또한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전 3개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 아까 말했던 그 보좌의 자리, 구유이냐 황제의 보좌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행동입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욕심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황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늘의 영광이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시는 낮아지심의 행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주인과 종됨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사람을 입어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으로 입고 오셨다, 낮은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는 어때요? 구원자라고 막 불러라고 막 시키는데 사실상 그는 옆에 있지도 않고 심지어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본인은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옆에 종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즉 자리부터 차이가 나고 하는 행동부터 차이가 나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직책을 봤을 때 황제와 예수님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무능하다고 보일 정도로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무능했을까요? 진짜 무능했을까요? 그렇죠. 아니라고 당연히 대답을 해야겠죠. 오늘 말씀 13절 함께 같이 보기로 합니다. 13절에 함께 읽을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예수님의 보좌는 지금 이 땅에서의 보좌는 하나의 구유에 불과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천군과 천사와 함께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실은 정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욕심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이 그분은 정말 낮은 행보를 보이시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선포로 시작을 하는데 그 선포는 어떻게 보면 이 황제들이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들과 함께 더 낮아지시는, 심지어 십자가상에서는 그 모든 인간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욕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보다 더 낮아 보이는 그러한 저주의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에 모습을 보이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자기는 천군과 천사를 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주제가 뭐였죠? 제목이
평화였죠. 대답을 한 분이 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자, 황제가 말하는 평화는 무엇이었을까요? 황제가 말한 평화. 황제가 말하는 평화는 자기 권력에 의해서 유지되어지는 하나의 그냥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 깊이 일어나는 평화가 아니라 그냥 권력에 의해서 유지되어지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이제 푸틴이 사실 전쟁 초기에 다 잡아먹었으면 사람들 다 죽여놓고 뭐라 했겠어요? 아, 드디어 평화가 실현됐다 이렇게 말했지 않았겠어요?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욕심이 커져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푸틴이 원했던 거는 자기들이 정복을 해서 이곳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이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아까 말했듯이 십자가를 통한 평화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러한 단지 대화가 평온하게 흘러가는구나, 단지 관계가 좋구나의 수준이 아니라 먼저 지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기는 없거든요.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이거든요. 성경책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할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주인이세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창조물을 생각할 때 우리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듯이 이 초 스스로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듯이 창조물이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대시대의 개인주의에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실 본이 되어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본이 되셨나? 자기가 먼저 종됨을 보이셨어요. 심지어 주인이 스스로 종은 이래야 된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종으로 이 자리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주인처럼 살아가야 될까요? 주인처럼 살아야 할까요? 아니죠. 네, 고개만 절레절레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종이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막 억압받는 그런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먼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 자신을 먼저 내어준다는 것은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세계에서 결코 불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단어를 있잖아요. 이게 그 언어로 풀자면 어떤 의미냐 하면 그의 발 아래에 입 맞추다는 뜻이에요. 예배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주인 앞에, 종들은 사실 주인 앞에 발에 뻑쪽하고 그냥 키스를 잠깐 할 수 있을 정도로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종과 주인의 관계는 당시에 엄청난 큰 차이였어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월급 하나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의 한 달 월급 정도로 노예 한 명 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종이라는 것은 정말 가치가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종으로 내어려 오셨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대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창조된 사람들인 것을 알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종대로 우리에게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진짜 평화는 아까 말했던 그렇게 푸틴처럼 힘과 권력으로 내가 평화를 쟁취했다를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황제들처럼 나 자기의 권력으로 세계를 유지하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짐으로 내가 먼저 져줌으로써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먼저 용서하심의 그러한 평화였습니다. 아까 이사야 53장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사야 53장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인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나의 성공의 실마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을 착각했었어요. 그 착각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역사가 인간의 역사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까지 하시면서 돌아가십니다. 그분의 용서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까지 용서하는 사실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그러한 용서였다라는 것이죠. 그 용서가 53장에서 그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죽였던 죄까지도 그분은 대신 사하심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어떤 것이 진짜 승리인지 어떤 평화가 진짜 승리의 평화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우리 대림절 기간을 예수님이 오신 이후 평화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 용서함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 기다리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평화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하심을 본받아 이 세상에 평화로우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욕심을 버리고 내가 주인됨을 벗어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화의 힘이라면 그 평화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를 무능하다 말할 수 있지만 이러한 낮아짐은 결코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힘이 될 줄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옹언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